네, 합창합니다. 네, 한마디씩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이 실력에 귀의합니다. 불가사의한 이 실력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귀의합니다. 불가사의한 이 실력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귀의합니다. 불가사의한 이 실력에 귀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품인 분신 집회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분신 집회품이라고 하는 품의 이름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의 그죠. 물론 이제 품하고 품의 각 품마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품마다 이름이 있고 그 품하고 품 사이에 물론 연관성이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품과 품 사이에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품하고 품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 품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법화경 품만 내가 잘 기억을 하더라도 법화경 전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품에 등장하는 이제 보살님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품에 등장하는 보살들의 이름도 왜 그분이 이 타임에 그 품에 이분 이름 보살님이 등장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보면 그 보살님의 이름만 또 알아도 그 품하고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법화경이 좀 단편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좀 입체적으로 좀 지장경이 좀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3페이지 혹시 모르신 분은 83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신집회품. 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산을 오르는 자에게는 산에 있다고 할 것이고 배를 저어가는 사람에게는 강물 위에 계신다고 할 것이고 집에 있는 사람에게는 집에 계신다고 할 것이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에게는 병원에 계신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 즉 삶의 터전에도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이라든가 그 공간을 제약을 해서 도량이 있고 그 도량 안에 부처님 계시는 정각이 있을 뿐 부처님은 사실 어디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다 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우리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나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도반이 나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에서 부처님을 찾는다면 내 남편이 부처님이어야 되고 내 아들과 딸들이 부처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부처님을 여기서 말한 지장보살님을 꼭 지장전에서만 지장보살님이 계신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내가 있는 그 공간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지장보살님이
계신다라고 봐야지만이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 그죠? 처처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처처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불공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자, 월인천강 일체동이라 하듯이 어디고 동화사의 봉서루에 가면 봉서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첫 번째 패널이 보면 이게 월인천강 일체동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요. 그것처럼 월인천강이라는 거지. 월인천강, 하늘에 떠 있는 달,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지만 온 세계를 두루 비추듯이, 그죠? 부처님은, 그러니까 달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내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달은 하나지만 달이 떠 있을 때 물에 보면 그 물 있는 곳곳마다 다 달이 떠 있잖아요, 그죠? 강에도 달이 떠 있고, 바다에도 달이 떠 있고, 흘러가는 계곡물에도 달이 떠 있고, 그죠? 내가 물을 떠놓고 있으면 거기도 달이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은 저 위에 하나하나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만 그 달은 어느 곳이든지 다 달빛이 비치듯이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면 내 마음속에 바로 부처님이 달빛 비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다 부처님이 비치듯이 우리 속에 항상 계신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개성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자, 불신 충만업업계 보현일체 중생종 수영무강 미무주 이양처차 보리자라고 하는 개성이 있다. 자, 이 개성을 풀이하자면 부처님의 몸은 온 우주법계에 충만해서 일체 중생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연을 따라 가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언제나 보리자에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말처럼 자신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믿을 때 부처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부처 마음 내는 순간 부처님은 자신이 있는 공간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자, 이 불신충만업업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영무강 미부주 이양처차 보리자라고 하는 개송이 어느 절 유명한 절의 법당에 이 개송이 그 주련이 달려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래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어떤 노인이 절에 와가지고 요즘은 뭐 공중도덕이라는 게 좀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지만 옛날에는 뭐 공중도덕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없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어떤 노인이 절에 와가지고 대웅전 앞마당에서 담배를 톡 피더래요. 그 노인이 담배를 또 피면서 이렇게 주련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지금 여기 있는 주련, 불신충만업업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영무강 미무주 이양처차 보리자, 이 개성을 탁 읽어보고는 노인이 담배를 탁 피고는 법당에 들어가지고 부처님 향로에다가 탁 꽂아놓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물었대요. 아니 그 불경스럽게도 그 왜 부처님 계신 그래 대웅전 앞에 담배 피는 것도 불경스러운데 어떻게 그 담배를 부처님 향로에다가 탁 꽂고 놓으냐고 스님이 뭘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 스님 거기 법당에 주련에 그죠? 불신충만업업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영무강 미부주 이양처차 보리자라는데 저 개송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내 담배를 어디다가 버려야 되겠냐고. 그 차라리 부처님한테 주고 오는 게 낫지. 그래서 그걸 끄고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시방세계 부처님은 사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사실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노인네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 개성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이 되니까 탁 끌어가 보니까 아니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다 계신다는데 여기 머리도 부처님이 계시고 저기에 머리도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럼 내가 차라리 부처님한테 죽어오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부처님 향로에다가 탁 꽂아놓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큰 스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였는데 이처럼 부처님은 다 어디에 다 계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라는 이 법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죠? 가장 더럽다고 하는 화장실에도 똥간에도 부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한 마음이 되면 그게 다 어디든지 깨끗하고 더러운 데가 없고 깨끗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야. 내가 그저 법당에 와서 경전을 읽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내 집에서 내 가족들에게 어떤 말 하고 사느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쓰면 부처님 경전을 읽는 거나 똑같은 거고 내가 나쁜 말을 쓰고 부정적인 말을 쓰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욕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 또 부처님이 이렇게 계신 곳 없이 다 계신다라는 이치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부처님 계신 내가 서 있는 곳 앞에 바로 부처님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요 항상 여러분들은 불공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신 집회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지장보살님은 사실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2-2번. 자, 과일을 정덕에서도 중생교화를 실천하시는 것을 설명하다. 화주를 설명하면 여기서 화주라고 하는 것은 교화의 주체를 화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화의 주체인 지장보살님을 설명하며 지장보살님의 분신들이 모두 도리천공의 법회에 참석하시는데 각자 교화하신 처소에서 법회 장소인 도리천공으로 오셨다. 우리 법화경에서도 그죠. 견보타품에 보면 다보열의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분신 부처님들을 이 사바세계로 다 모시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 화신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 여기 지장보살님도 1100억 화신 부처님처럼 수많은 분신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우리가 읽어보면 법화경 안에서 묘보살 같은 분도 한량없는 변화신을 가지고 있고 관세음보살님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32여기 신이라고 하는 변화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던 지장보살님이 됐던 묘보살이 됐던 관세음보살님이 됐던 그런 수많은 변화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그런 변화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그죠? 예전에 어릴 때 노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사는데 너무나도 옛날에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산속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데 스님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깊은 산속에서 부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일단 자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도량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처소가 있다 하더라도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산속에 있는 도량을 지키면서 부처님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아무리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부처님이 감흥이 없는 것 같아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서 부처님을 이제 조그만 보통 이렇게 산속에 있는 남자의 부처님들은 보통 좀 작아요. 부처님들이. 그래서 작은 이제 부처님을 보통 또 작은 절의 부처님들은 보통 간세음보살님을 참 많이 모셔요. 아니면 지장보살님 모신 경우는 좀 드물어도 조그마한 남자들이 보면 간세음보살님을 많이 모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간세음보살님을 등에 업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똥간에다 톡 빠뜨리고는 그러고 나도 속에 부처님을 뭐 똥간에 빠뜨리긴 빠뜨렸지만 그래도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그래서 산 높이 절 뒷산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밑을 굽어보고 있으니까 저 멀리서 누가 뭘 짊어지고 오는 것 같이 보여요, 자기 눈에. 그래서 그 길로 올라오면 자기 절벽에 암자밖에 없으니까 누가 오는갑다 싶어가지고 얼른 내려가가지고 다시 간세음보살님 끄잡아내가지고 깨끗하게 씻는다고 급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불단에 탁 올려놓고 얼마 있으니까 어떤 노보살이 쌀 한 발을 짊어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불공을 이루러 온 거지. 그래가지고 스님 불공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보살님 그러니까 불공을 드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쌀을 올리고 불공을 올리는데 냄새가 어디서 꼼꼼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상하게 법당에서 꼼꼼한 냄새가 이렇게 자꾸 납니다, 스님.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랬대요. 간세음보살님이 똥물 지옥에 가서 중생들을 구제하시다가 급히 보살님이 불공들이로 오시니까 급히 다시 오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짜고 한 이야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옛날 노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부처님은 사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한 곳에만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똥통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도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업한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기다리다가 부처님 영업이 없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거죠. 화가 났으면 그 부처님을 그래 연기 탄 똥통에다가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모든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계신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부처님은 감흥해 주신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죠? 화장실에 빠뜨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신부처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수많은 중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신 지장보살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한 분의 지장보살님이 교화하는 영역보다 수많은 변화신으로서의 지장보살님이 계신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수많은 변화신이 필요하다. 자, 그때에 백천만억의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무량아성지 세계의 모든 지옥 세계에 계시던 지장보살님의 분신들이 모두 도리천궁에 모여들고 있었다. 자, 앞에서는 지장보살님이 과거에 발심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서원을 세우게 된 계기 등을 도리천궁 신통품에서 살펴봤다. 지금 여기에서는 1100억 세계에서 중생 구제를 하시던 모자가 참 많다, 그죠? 모든 화신지장보살님들께서 화신지장보살님의 본신인 지장보살님께서 계시는 도리천궁으로 모두 와서 모이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도리천공의 법회에 모이신 무수한 지장보살님들이 화신이라 해서 지장보살님과 같지 않으며 하지만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본원이 같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화신지장보살님과 본신인 지장보살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신지장보살님과 분신지장보살님은 분명히 달라요. 모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데, 그렇지만 또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본원이 같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과 똑같은 본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닦으면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장보살님과 똑같은 행을 닦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소원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신인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또 서로가 보살행을 닦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같진 않지만 또 각자 보살행을 닦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원이 같으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법성계의 하나가 전체이며 전체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일정일체 다정일의 이치로 보면 되겠다. 자,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해외에 나가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나라에 나가서 수태를 부렸다.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수태를 부렸지만 욕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다 욕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가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것은 많은 것 같지만 그 많은 것도 개개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많은 것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면 그 5천만 명이 전체로 보면 하나인 것 같지만 그 한 전체가 5천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모여서 5천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일체 다정일의 이치로 보면은 우리 화신지장보살님과 본신의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자, 2-3번 연애의 실력으로 대중들을 거느리고 대중들과 함께 공양물을 가지고 오시다. 자, 연애의 실력을 이번 까닭에 각각의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법도에서 벗어난 자가 또한 천만억 나이타수가 있었다. 그들이 함께 꽃과 향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 저 함께 온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님의 교화로 안욕다가 삼냐 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된 자들이었다. 자, 천만억 세계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화신 지장보살님들께서 업도에서 벗어난 수많은 중생들과 함께 도리천공으로 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우리들이 중요하게 볼 대목이 바로 여기의 대목 중에서 수많은 하늘 사람들이 도리천공으로부터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하는 대목이다. 인간 세상의 중생들에게나 저 천상세계의 중생들에게나 부처님은 최고의 복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부처님 전에 복전을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중생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우리가 귀의 대상이요 복을 쌓는 복전임은 틀림없는데, 그렇지만 청상세계의 하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부처님은 귀의 대상이요 복을 짓는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복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앞에 불전함을 엮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불전함이라고 하지만 다른 절이나 이런 데 간혹하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복전함이다 써져 있잖아요. 복전함. 사실은 복전함이라는 말이 가장 맞는 말이겠죠. 자, 2-4번. 법회에 온 대중들이 모두 과의를 정답하였음을 밝히시다. 이 모든 무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생사에 유랑하면서 육도의 고통을 받느라고 잠깐도 쉴 틈이 없었다가 지장보살님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서원력으로 각자 독과를 정덕하고 도리천에 이르렀으는 마음이 뛸듯이 기뻐서 부처님을 우러러 뵙는 동안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뭡니까? 자, 우리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가? 나 자신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수많은 고통 속에서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입어서 고해에서 벗어난 중생들보다 우리들의 복이 더 많을 것이다. 수많은 고통의 세월이 지나지 않고도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 가장 수성한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만났으니 가장 복이 많다. 자, 어려운 기회를 만난 만큼 열심히 지장보살의 법문을 배우고 익혀서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났고 또 지장보살님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가. 이처럼 만나기 어려운 법을 이제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속에 도리천공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장을 따라서 지옥에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온갖 괴로움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진짜 맹구우목처럼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을 만나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축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아기 세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죠? 그런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고 아직 축생에 태어나지 않았고 아기 세계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전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장보살님의 또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법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올바른 법, 좋은 법을 만나지 못하고 삿된 법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헛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른 법, 올바른 법을 만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번.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부총하시는 대목이다. 단락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위로의 말씀을 하시며 부촉의 말씀을 하시다. 자,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신다고 고생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부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중생들을 구제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부촉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금색팔을 펴시어 백천만원의 인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무량아성지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님들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이게 무량아성지 세계에서 교화하시던 화신 지장보살님이라고 한다면, 무량아성지 세계라고 한다면 지장보살님의 숫자도 기본적으로 무량아성지 숫자의 지장보살님이 계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량없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방세계에 중생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항상 지장보살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처럼 강강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복시켜 삭된 것을 버리고 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하였건만 열의 한두는 아직도 악습에 빠져 있느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타각세에 빠져 있는 중생들 가운데 뭡니까? 강강한 중생. 강강한 중생. 그러니까 강강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참 고집이 센 중생들, 바른 말을, 바른 가르침을 믿지 않는 중생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아예 듣지를 않는 중생들, 이런 중생들이 강강한 중생들이라는 거죠. 아주 고집이 센 중생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지장경을 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강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데 있어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든 것은 인과 응보의 과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연기법이기 때문에 인과법의 가르침은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인과법의 가르침 안에서도 강강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가르침에 뭐가 들어가 있냐 했을 때 바로 지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다른 경전에서 말하지 않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장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설명, 지옥에 태어나는 이유, 그리고 지옥 세계에 대한 설명, 지옥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강강하고 고집센 중생들을 교화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저 이웃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매주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꼭 나가고, 그죠? 안 빠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지옥에 안 가고 천당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가면 지옥을 간다고 하니, 지옥이 그 무시무시한 그 화탕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그 지옥을 안 간다고 하니까 하느님 말씀을 믿고 교회에 나가야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야 지옥을 안 간다고 하고 안 간다고 하니, 그래서 지옥을 그래서 교회 열심히 가는 거예요. 또 교인들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탁 피게 탁 들면 불신지옥. 그거 딱 내세우고 전도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 들면 죽게 되는 거고, 나이 들어서 안 죽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넌 지옥 간다라고 하니 지옥만큼 무서운 세계는 또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집센 중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무서워하지 않을 중생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이가 젊고 건강할 때는 그 말도 무시할 수 있고 그 말도 그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나이 안 먹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 다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으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나이를 먹으면 몸이 노쇠해지잖아요. 그죠? 몸이 노쇠해지면 마음도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약해져.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 들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집센 중생이라 하더라도 지옥이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세계가 없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강한 중생들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옥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옥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서운 지옥의 과부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지금이라도 승근공덕을 짓고 지금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지금이라도 승근공덕을 닦아서 그 지옥의 과부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전하고 다르게 초반에 지옥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유다?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아주 강강한 중생들을 교화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방편이라고 해서 지옥세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옥세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이 더 재밌는 건 뭡니까? 부처님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우리 법화경에 보면 무량 아성지 세계에 아성지급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하셨고 그리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중생들을 교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량없는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했는데 그들 가운데서는 뭡니까? 열의 한둘은 아직도 뭐에 빠져있다? 악습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습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습에 빠져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세계는 딱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옥 아니면 악이 아니면 축생세계. 그러니까 이것을 지옥, 악이, 축생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 남아있는 동안은 그 중생들 구제할 수가 있지만 진짜 말법 세상이 되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다 사라진 무불시대가 되었을 때 그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장보살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한테 부처님께서 부촉하시는 거죠. 자, 밑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세의 중생 구제의 일을 지장보살님께 부탁하셨으며 왜 다른 보살님들에게 부탁하시지 않은 것인가? 그 이유는 말세에는 다른 보살님들은 강강한 중생들을 제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지장보살님만이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다른 보살님들은 강강한 중생들을 제도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읽어봐도 거기에서 지옥 이야기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장과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공경 예배 찬탄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건져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네가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거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나쁜 삶을 살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면
너는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그걸 무서워하지 않을 중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강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법은 지장보살님한테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중생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인데 부처님 살아계시던 정법의 시대에는 마음들이 순수해서 부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깨달음을 얻었다. 자, 정법 천년이 지난 후 상법 시대에도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말세에 들어와서는 믿음도 없고 윤리 도덕이 무너진 지금엔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으며 배우고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제도가 가능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중생들이 이와 같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회법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해야 될 일을 사회법이 하는 걸 대신하면 안 돼요. 대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종교가 해야 될 일을 사회법이 대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가 본연이 해야 될 의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사회법은 사회법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종교가 사회법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죄 사함을 받았다. 이래고 나는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가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윤리 도덕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종교가 대신하면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또 종교가 해야 될 일을 사회법이 대신하면 어찌 되느냐?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나는 술을 먹었네, 기억이 안 나네, 우발적이었네, 무언 해서 5년을 턱 받고 나와. 그럼 그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나는 5년이라고 하는 죄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난 그에 대한 전혀 나는 마음에 가책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찌 돼요?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에 뭐가 없어진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 그러면 또한 어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이 곤란해지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회법은 사회법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종교가 해야 되는 본래적인 목적,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중생들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안 하게 되고 악한 일을 멀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장경 읽으라고 하면 안 읽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이 뭐냐? 지옥 때문에. 지옥이 나와서 무섭대. 또 모르는 사람은 지장경을 읽으면 뭐 기십바람이 든다는 등, 기십바람이 분다는 등 이런 소리를 또 스님들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지장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장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 목적이 뭐냐?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라는 세계가 안전이 없다.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지하고 싶은 대로 윤리 도덕을 어기고 해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만 아마 넘쳐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옥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제도가 안 되는 것이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은 모든 법문의 기초에 해당한다. 모든 법문의 기초라는 건 뭐냐?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어떤 법문도 성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초 법문이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가장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다. 지장경 전체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부모와 조상을 공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성을 공경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십선업을 닦는 것이다. 이 4가지를 실천하면 죽어서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이거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4가지를 실천하고 산다면 아마 이 세상은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가장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죠? 부모와 조상을 공양하고 이게 뭡니까? 윤리 도덕이잖아요. 부모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딱 나온다. 그건 뭐다?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 지키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성을 공경하는 거.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서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해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넷째는 악행을 짓지 않고 선업을 닦으면서 사는 것.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세상이 가장 불국토에 가까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3시에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